오늘은 왜 은혜 할까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은혜를 나주사 지금도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거든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교회 오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은혜할까? 은혜였습니다. 은혜지요.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은 생각할 때 도대체 뭐가 은혜란 말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죠. 때론 우리는 상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결혼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가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고달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은혜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왜 은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는 것일까? 1897년에 태어나서 1993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유명한 흑인 가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사진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최초의 흑인 오페라 가수입니다. 미국에. 여러분 혹시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리아 앤더슨은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온 식구들이 뭐 다 잘하는 거지요. 이 마리아 앤더슨이 이 교회 생활하면서 노래를 좀 소질이 있으니까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찬양을 열심히 해가지고 성인이 될 때도 찬양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찬양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부모를 만나가지고 이 아이를 노래하는 아이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흑인의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를 노래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협력을 하고 목사님이 애써가지고 이 아이를 음악학교에 보내고 마침내 이 아이가 유수한 성적으로 음악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뉴욕 맨하탄에서 큰 홀에서 독주를 합니다. 혼자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의 노래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시대 지금도 미국 사회는 흑백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인종차별이 있다는 말이에요. 1900년대 초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최초의 여성 가수니까 더 하겠죠. 흑인이니까. 많은 모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젊은 처녀의 몸으로 그 비난과 그 모함과 많은 책망을 받아들이는 데는 이게 마음이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만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노래를 포기해야 되겠다. 노래 연습을 안 하는. 엄마가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 마리아 앤더슨에게 이렇게 합니다. 마리아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 우리 형편에 내가 노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성도들이 협력해서 내가 오늘과 같이 유명한 가수가 될 수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좋겠다. 마리아 앤더슨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만에 하나 내가 가수가 되지 못했다면 이런 모함도 비난도 받지 않았겠죠. 그러나 오늘의 나도 없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유명한 가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닫고 그래 믿음으로 내가 이걸 잘 극복하고 승리하자 라고 마음에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과 여건과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고달파도 힘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은 은혜로 번역된 말씀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 기쁨과 즐거움, 선한 의지, 사랑, 호의, 긍휼, 은혜의 선물, 자비, 감사, 보답
이 여러 가지 뜻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이 헬란말 카리스와 가까운 구약에서는 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구약에서 은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헤세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헤세드보다는 카리스에 가까운 히브리어는 펜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펜의 의미가 무엇이냐? 호의, 우아함, 매력, 자비, 은혜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그 단어는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은혜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하는가? 어떤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누시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자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하는 이유는 은혜가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4절 말씀이 아니죠. 그건 띄워준 건 지금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서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다 그랬어요. 죄와 허물이라는 것은 이 허물이라는 말의 의미는 누가 보아도 죄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이 확실하게 드러난 그 허물, 그 죄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와 허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 2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육체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행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이게 사탄이 준 마음이에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우리 선조들이 그랬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의 꼬임에 넘어가지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기 임의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죽음이 온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욕심대로 산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벌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모든 것들이 그래요. 모든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날 더 사랑해 줘야 되는데 더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갖지를 못할 때, 내가 좀 더 출세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시기심, 질투심, 미움담,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부리면 미운 사람 없어요. 욕심 버리면 시기심도 없습니다. 욕심 부리면 부자가 부럽지 않아요. 좋은 집에 사는 사람, 큰 차 몰고 다니는 사람 전혀 부럽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우리에게 준 가장 못된 것이 있는데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욕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육신은 지금 당장 살아있지만 이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못지않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지만은 잠시 살아있는 거예요. 언제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에서 구원받을 확률, 즉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즉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죽음에서 건져내기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무 죄와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전혀 살아갈 가능성이 없던 제로였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상에서 내 죄의 허물을 다 용서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죄 용서 받을 자격이 없는, 전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죄 없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제거하셨어요. 동이 서에서 먹은 것처럼 기억도 안 해요.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양털같이 희게 했단 말이에요. 모든 죄의 흔적을 지워버리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라는 말이 선물이에요. 은혜가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게 바로 카리스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한 한마디가 카리스,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은혜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왜 은혜 우리가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어요. 죄를 졌단 말은 하나님이 원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자비라고 하는 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크레스토테스란 말인데, 이 크레스토테스란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랑 어린 친절한 마음. 하나님께서 사랑 가득히 담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신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 크리스토테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선합니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죠, 선함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모든 것이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이게 통틀어서 이게 뭐예요? 크리스토테스,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지는 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이라든지 이런 내용의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몇 주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어요. 어떤 상태에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무자격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봐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저 자신을 봐도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무자격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기억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된 놈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신하고 배반하고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참 사람을 기댈 게 안 된다. 사람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갖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아, 그래. 정성 쫓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는 게 어려워요. 사람이 말이죠.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고 그랬는데 반대예요, 반대. 조금 서운한 건 잊어버리지 않아요. 인간이 그래요. 근데 자기가 받은 하나님에는 기억도 못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근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 영원한 내 편이 계시더라고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남편이 영원히 내 편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남의 편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래요. 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부부간에 얼마나 무천인데 내 편인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건 많아요. 여러분 자녀, 부모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척을 두고 원수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영원히 내 편 들어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 그분은요,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중보하십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26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저와 여러분이 모를 때 탄식하는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여서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아니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어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합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즉 선물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의가 있어서, 내가 선한 마음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선하다,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는가?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땠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너 날 것 없이 내 것은 다 소중해.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꼬마 아이들 보세요. 초등학교 가가지고 미술 그린단 말이에요. 그림 같지도 않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아직 엄마한테 막 자랑해. 지가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거 찾아. 어디다 휴지통이나 만약에 버렸나 봐. 난리 나지. 그렇지 않아. 왜? 내 거니까.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자기 작품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는 그게 작품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대. 이 만드셨다는 말이 헬란 말이 포이에마라는 뜻이거든요. 이 포이에마라는 뜻이 무엇이냐?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범한 존재로 만든 게 아니고 걸작품으로 만들었. 여러분, 걸작품이란 말의 의미가 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걸작품은 이 세상에 절 닮은 아들도 있고 형제도 있을 수 있지만 닮은 것이지 똑같지는 않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유일한 존재예요. 여러분,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나는 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일일이 이처럼 빚으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빚으셨어요. 그래서 걸작품입니다.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여기 1절 한 절밖에 안 되는 말씀 속에 우리 세 번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께서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 그걸 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게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빚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귀할 수밖에 없죠. 존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백자라든지 청자라든지 옛날에 고품이 하나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사 갈 때 그냥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깨질까 봐 보물단지처럼 말이죠. 보물이죠, 보물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진열에 넣고 닦고 그러지 않아요? 멋지게 요리 놓으면 더 멋있다. 요리 놓으면 더 멋있다. 여기가 놨다 놓으니까 저기다 갖다 놓고. 왜 그래? 사람들이 오면 자랑하려고. 이게 이조백제 몇 년 된 거야. 그거 도저히 깨지면 끝나는데 그냥 벌벌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더해요. 왜? 저와 여러분이 걸작품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돌보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 주님이 그랬어요. 지키시는, 우리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봐? 끝날까지. 항상. 우리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너무 소중한 존재니까. 왜 소중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을 제공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의 자녀로 인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귀할 수밖에, 그러니 사랑스러울 수밖에, 그러니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 그게 하나님이세요. 사실 육체의 부모는요, 어떻습니까? 자식이 망나니 타게 될 때 인내하지만 어떤 때는 포기. 네 마음대로 해! 그러잖아요. 자식이란 놈이 또 뭐라 그래? 부모가 자꾸 냅둬! 내 인생 내가 사는데. 그러잖아. 응? 그게 인생이야. 언젠가는 부모 품 떠나고 자식 영원히 같이 할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축제사자 사랑해서 만났는데 부부간에 어떠세요? 먼저 가고 늦게 가고 깨어지고 별의별 일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일평생 보호하시는 거예요. 일평생 인도해 선한 목자가 되세요.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안위하시는 분, 머리털 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단 말이죠. 혹시 옛날 영화인데 1996년도에 개봉이 됐던 이래이전한 영화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근육줄 남자 아놀드 슈워제네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기억이 날 것입니다. 이분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그 영화에서 존 크루저라고 하는 주인공 역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회사라든지 정보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비밀 있지 않습니까? 비밀. 근데 그 비밀을 제대로 취급하지 못하고 간첩 노릇하는 사람도 있고, 회사 같은 데도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회사의 기밀 같은 걸 문서 빼가는 사람도 있고, 부조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부 고발이에요. 내부 고발. 내부 고발자가 누가 된지 모르는 거예요. 내부 고발자가 있으니까 회사 나갈 때도 정직하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건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패하거든요. 그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 그 내부 고발자를 고발했는데 그 사람이 인적사항의 모든 것이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사가 잘못했는데 그걸 고발했단 말이죠. 그러면 고발자 찾아가지고 색출해가지고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발자를 보호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영화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리 커린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를 철저히 주인공인데 이 크루커라고 하는 사람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호를 해주는데 이 리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모든 걸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도 부여하고 리컬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탄로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처럼 이래이전한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지우개 하는 뜻입니다. 지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억, 추억, 이름, 행적, 소속 모든 걸 다 지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내부 골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처럼 용기 있는 증언자들을 국가가 법으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용기 있는 증언 사람들을 국가 공공력이 보호해 줄 수밖에, 그런 제도를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조금 전에 이레이저라고 하는 그 얘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특별 프로그램 우리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한마디로 말하면 스페셜, 뭐라고 그럴까요? 프로텐션이라고 그랬나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그래가지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8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뭐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킨대. 눈동자. 여러분, 우리가 눈에 뭐가 먼지 하나만 깨도 어떻게 날라오면 눈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눈이 감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셔. 그분이 아니죠.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세요.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출입을 지켜주시는데 그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다. 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이 은혜, 이 사랑, 이 구원의 은총,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입술에 은혜가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오늘도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뭘들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